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들려오는 소식이나 보여지는 것들이 낙심천만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세상입니다. 고요하기만 하고 살기 좋다고 하는 태평양 한가운데 지진이 또 화산이 폭발해서 태평양을 완전히 휩쓸어 버리고 쓰나미가 수천 킬로 밖에까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야기. 세상에 사람 살기 좋다고 하는 유럽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군대를 10만씩 20만씩 모아서 이제 전쟁 직전에 돌입하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자기 땅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이제 가정주부들도 일어나서 논밭에서 총검술 훈련을 하고 총 쏘는 연습을 하고 아주 전쟁의 기운이 무르익어가는 이런 때, 북경에서는 올림픽이 열려서 세계 젊은이들이 미와 길을 겨루고 있는데, 신장 이구르 지역 티베트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아주 가두어 놓고 비참한 삶을 살게 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박탈하고, 이런 중에서 무슨 올림픽이냐라고 전 세계가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이런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북쪽에서는 70년 동안이나 전쟁 준비를 하는 독재자들이 3대를 이어가면서 일당 독재를 하면서 수억, 수십억씩, 수백억씩 하는 미사일을 하루가 멀다고 쏘아 올리고, 방향만 틀어지면 남한이 불바다 되게 돼 있는 이런 현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변종에 변정을 더해서 이제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병에 걸리고,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로 가정에서 연금, 만인연금 상태로 출입을 못하는 이런 상황. 전 세계적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종말의 징조들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며 오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흔들리고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고 어디에다가 마음을 둬야 할지 알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고,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 오늘 우리가 어디다가 마음을 두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3번씩이나 아시아와 유럽의 대륙을 횡단해 가며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으며 마게도니아 유럽의 지경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기근으로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 영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육체적으로 구제 헌금을 했는데, 바울과 여러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이었습니다. 마게도냐를 다 순회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에 들려서 그곳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 어린 작별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의 기록입니다. 이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사도 바울의 위대한 대표적인 활동과 그가 전한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사도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오늘 환난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앞장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어진 삶의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전도의 행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타격을 받게 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에베소의 우상 장사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붙잡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천부장에 의해서 그 폭동이 잠깐 사그라졌습니다. 이때 바울은 다시 새로운 복음의 전도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금방도 하나님 전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서 죽을 뻔했는데 다시 복음을 들고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처럼 그의 걸음걸이가 결코 순탄치 아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모든 도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에서 아주 거친 대우를 받았습니다. 회방하고 폭행을 일삼고 어디서나 사도의 전도 활동은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매를 때려서 죽은 줄 알고 밖에 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힘들었던 그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권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는 죽음이 와도 불사하고 계속 이 사명을 완수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길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간 것입니다.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요가 그쳤다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폭동이 그쳤으니까 피신할 만도 하고 은둔할 만도 하고 멈출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나가며 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게 될 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라면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끊임없는 수고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해는 계속되어지지만 생명을 얻는 일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휴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변의 위협 같은 것에는 사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매를 맞고 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리기까지 하는 일이 있었지나, 그러한 시련이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는 일에는 멈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멈추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박해와 설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멈추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장애물은 그로 하여금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수행하는 촉진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대로라면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바로 쭉 내려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계획은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랬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선 길이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의 소식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 마게도냐로 간다는 것입니다. 유럽으로 다시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 가기를 작정하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거대한 막대한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을 방해하고 강탈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고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주신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어가면서도 사명을 이뤄가는 사도 바울이지만 뜨거운 열정에 불타올랐지만 그냥 무작정 뛰어간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순결하게 방향을 전환해 가면서 사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맹수들처럼 싸워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리에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줄 믿습니다. 돌아갈 길이 있으면 돌아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는 마게도니아 지경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구원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 지경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방문하며 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관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거기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야 지방을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주로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제자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많은 공고를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생하게 하는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한 사역의 핵심 활동은 권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12절로 말씀에 권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하다라고 하는 말은 권면하다, 수정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헬라어로 파라칼레스라라고 하는 성령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권면하심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충고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는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위로가 성도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에 충성스러운 이런 아름다운 불타는 열정을 가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바울과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누가는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나와 세군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두로비모라. 아시아까지 함께 가고 있다.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돌을 던져 죽이는 형편에 여기에 바울과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열정에 불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돕고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증명해 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바울과 함께 수종드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도와주는 자가 없었다면 아마 이런 위대한 일은 없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대륙을 넘어서 대륙으로 나라를 넘어서 나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불타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동행함으로 많은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합한 인물로 발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의 교회 중심적인 인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바울의 동역자인 소바도와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가이오와 디모데와 두게오와 두로비모와 같은 사람, 우리는 성경학자가 아니고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역사를 자세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1000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이 기록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곳마다 이들의 이름이 불러져 가고 있습니다. 명예로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 영혼은 천국에 가면 이들을 얼굴과 얼굴을 보고 얼싸안고 춤을 추고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일에 동분서주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세의 사람들이 나를 기록하게 될 때 누구와 함께 동역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의 위대한 일꾼들이었다고 기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살다가 마는 인생, 사악한 인생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자가 됐다고 그러면 천추에 비참한 이름이 남길 줄 믿습니다. 가볍게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이 아니라 7년, 2000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복음과 함께,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함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아시아인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드로아에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는, 구약에는 안식일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이 날이 복 있는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하러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일주일의 첫날을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2000년 전에 이런 집회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이나 다락이나 박해를 피해서 지하 공동묘지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베풀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베푸는 것은 주님이 떡을 나누어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건 너희를 위하는 나의 살이니라, 주님의 자신의 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떡을 먹는 것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주일 엄수관 집회 장소에 모여 주의 만찬을 베풀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함으로 그들이 하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안에 하나다라고, 한 몸으로 하나 됐다, 한 몸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집고 있습니다.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주 하나이 되는 이 거룩한 장소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은 강론했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밤중까지. 바울이 떠나가기로 작정했으므로 이 밤의 설교는 고별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는 길었습니다. 밤 깊은 시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언제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길을 가면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또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깊이 밤중까지 설교를 해도 청중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잡소리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짐승의 영을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부어주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박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불타는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의 행로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시험이 왔습니다. 유두고라오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다라고 말입니다. 3층에서 떨어졌는데 죽었죠. 요즘 같아도 3층에 떨어져서 죽는데 2000년 전에야 오직 했겠습니까? 유두고라라고 하는 이름이 행운하라라고 하는, 행운을 지닌 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다행히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어서 다시 그의 이름처럼 다시 살려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예배드리다가 죽냐 그 말이에요. 깊은 잠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잠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 주님은 최후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깊이 잠에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고 전쟁이 소문이 더하고 흉흉한 이제 난리의 소문들이 더하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버려요. 세상에 빼앗긴다는 것은 세상에 취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여 졸며 잠들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자리도 잘 잡아야 합니다. 자리도 잘 잡아요. 앞자리에 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지 왜 창터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세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8절에 보면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런 전등이 없으니까 등불을 켰다, 횃불을 켰는지 화약불을 켰는지 그래서 이렇게 탄산가스가 많이 해서 방 안에 공기가 많이 혼탁